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그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주의 피 뿌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즉 아무나 듣고 깨닫고 보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났음을 살펴봤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요, 곧장 자기 스승인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의 동기는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가르침을 받고 뭔가 배울 만한 학식이 있지 않나, 그런 스승으로 여겨 따라간 것이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온 것에도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하면서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거하게 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함께 하신 시점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배당에 나왔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걸 잘못 인식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 배울 만한, 즉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고 따라간 것처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뭐 전도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잘못 받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복음을 증거받고 나왔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자들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뭘 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 인식하고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초청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강건적인 은혜예요. 강건적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보게 되어 함께하게 된 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메시아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기한 그 능력, 이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나섰던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교훈을 받고자 하는 자들, 또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끊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보게 되어 함께하게 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청하여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의지로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려도 그것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하여 보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여 주실 때 그분의 메시아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만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참된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는 만나볼 수가 없어요. 만나볼 수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만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부르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육체로는 보지 못해도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깊이 교제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요, 또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이 지금 요한복음의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7날을 창세기의 7일 창조기사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요, 요한복음의 첫째, 둘째, 셋째 날, 즉 신약의 빛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었다는 거예요.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담겨 있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내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는요, 이 언약을 이루실 빛의 실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둘째 날에서는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가운데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을 가르셨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담겨 있었죠?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궁창, 즉 휘장으로 갈라진 하늘과 땅이 궁창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언약의 내용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실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는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뭐가 창조가 됩니까? 땅과 바다가 창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땅을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둘을 경계를 정하여 나누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로 상징이 되는 바다, 물을 모두 몰아내심으로 마침내 마른 땅으로 상징이 되는 물만 남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완성해 내실 것임을 언약으로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셋째 날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던 그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임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으며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0부터 90까지 깔려져 있던 캄캄한 어둠이 단번에 물러가게 되고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하여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속을 언약으로 담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셋째 날까지의 틀 속에다가 이제 뭘 채워 넣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컨텐츠,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울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7일 창조 기사에 담긴 언약,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와 연결을 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넷째 날이잖아요. 이제 넷째 날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자들이 채워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정확하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뭐가?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보시면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굴 만났다 그래요? 빌립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휴리스케이,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만남.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4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을 빌립이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여 만나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알아보게 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즉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뭐 경험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경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경험했다 하는 자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게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뭘 봤다, 들었다, 봤다, 경험했다, 이게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증거하게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뭘 봤다, 들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지하지 마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이 비밀을 잘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그분이 곧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다, 즉 메시아임을 말했어요.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빌립의 말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지금 심통치 않죠. 그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였고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고 또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즉 천대와 무시를 받는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목매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 동네 출신이라고 하니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출신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보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만나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가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즉 빌립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너무나 강한 확신 가운데 강건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마지못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빌립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간사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돌로스는요 속이는 자, 사기꾼, 간사한 자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속이는 자, 사기꾼, 간사한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번역이 좀 부족해요.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간사한 자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등장시켜서 다른 말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등장시켜서 그 둘을 비교하여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법이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셨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교만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더니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할 정도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번식을 했었던 나무거든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요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되었던 장소가 이제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주 이제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묵상해 왔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빌립에게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나다나엘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가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는 만난 적도 없는데 빌립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부터 이미 보았다라는 것에서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 되는 이스라엘 왕 되심을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칭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중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과 서기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거든요. 당시 상황은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모두가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종교 행위, 즉 율법을 잘 지켜야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겼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 열심히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자신의 행위, 그 자신의 행위를 자기 의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당신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배척해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의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 나단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자로 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라는 약속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성립이 되었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통치했었고 성전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가 지속될 때는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해서 다윗 자손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의식을 해왔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이 등극할 때마다 시편 2편이나 89편이나 132편 같은 메시아 노래를 부르면서 합창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했던 약속은요, 언약은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그 언약을 계승시켜서 다윗에게 네 씨로 그분이 오실 거다, 그가 오실 거다라고 언약을 주셨던 거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단의 신탁이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요,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않죠. 이미 솔로몬의 사후에요, 나라가 반으로 갈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BC 931년에 나라가 반으로 갈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려진 나라가요, 남과 북으로 존재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해버려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막 혼혈이 돼버리고 섞여버렸죠. 여러분 이때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나단의 신탁,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다니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냐면요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이상한 짐승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짐승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의 끝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여러분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심판이 벌여져서 앞에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기술을 함으로 해서 그 인자가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 신적 존재인 인자가 하나님 왕자에 등극해서 하나님에게 대권을 위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는 등극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는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그 네 짐승들은 차례로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할 이방의 왕들과 그들의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며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편 왕자에 앉게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천사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다니엘서의 예언과 나단의 신탁을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민속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 종말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다윗의 씨를 일으키시고 그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고 그 다윗의 씨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재현하실 것을 메시아 사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그 민속 메시아 사상을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그 종교적 행위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민속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던 것을 아신다고 하시자 이분이 바로 나단의 신탁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나다나엘의 고백은 충분한 고백은 아니죠.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51절에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50절과 5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민속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는 단순히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하늘을 열고 땅과 하늘 사이에 중보자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 주님은요, 나다나엘을 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비록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떤 선민 사상이나 율법의 공로주의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거죠. 율법의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은 내 행위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메시아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단순히 나다나엘 한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들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간사한 자와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씨름 이전의 야곱과 씨름 이후에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어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은혜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으로, 세상의 복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 세상의 복으로 오해를 했고 그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의 꾀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팥죽으로 배고픈 형을 속여서 뭘 쟁취합니까? 장자권을 쟁취하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속이는 짓, 간사한 짓, 괴계, 돌로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기꾼 야곱과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축복은 자신의 꾀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완전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깨달은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기꾼, 간사한 자, 그 야곱을 그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뭘로 만들어내십니까?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간사한 자 야곱을 어떻게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가?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지혜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얻어내긴 했지만 정작 언약의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의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요,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온갖 깨를 다 내어서, 라반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이. 온갖 깨를 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부를 축적합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돌아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마음을 그 탐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재물을 모았다라는 식으로 야곱을 곱게 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라반의 집에서 평안하고 행복했다면 돌아올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 탐심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식솔들과 하인들과 그동안 모아놨던 그런 재물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대장정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대장정에 나서서 야복강가만 건너게 되면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야곱은 에서에게 맞아 죽게 될까봐 겁이 덜컥 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분명히 야곱은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 저거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 이르자 자기에게 덜 소중한 순서대로 강을 건너게 하죠. 처음에는 육축과 종들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종의 출신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들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헬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혼자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한 짓은 자기 꾀만을 의지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야곱과 씨름을 걸어서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포기하잖아요? 포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씨름은요, 단순한 육체적 겨루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딜 쳐버립니까?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립니다. 어긋나게 해버리셔요. 환두뼈를 치실 수 있는 분이 씨름에서 못 이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씨름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씨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한 인간 군상들은요,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자기 외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로, 방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을 축적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얍곡 강가의 야곱은 바로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합니까?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40일 굶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그 의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기 위한 그 의도로 행하는 그런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런 새벽기도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야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야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환두뼈를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운 야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축복을 얻어보겠다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야곱들에게 너희들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른 말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환두뼈를 쳐서 환두뼈를 위골시켜 절개 만드시더라도 가르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두뼈가 위골이 되자 그때서야 뭘 깨닫냐면요, 약하디 약한 자신의 실존을 실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때의 매달림은 어떤 매달림입니까? 은혜를 향한 매달림이신 것이죠. 환두뼈가 골절되고 나서 축 처져서 매달리는 매달림은요, 은혜를 향한 매달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안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된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붙여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씨름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씨름을. 자신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결국 은혜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면서 깨달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에게 환도뼈가 부서지는 현장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도뼈를 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품어 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의 전의는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고 살해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이 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간사한 자, 사기꾼 야곱은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환도뼈가 부서지고 참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여주신 나다나엘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베델에서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델.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시다. 11절이 아니라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언약을 하실 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꾀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을 때 지금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요, 야곱아, 내 힘으로는 넌 그렇게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다. 이제 알겠니?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내 힘으로 가나안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야곱들은요, 그것을 깨닫는데 아주 오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끝까지 삽니까? 끝까지 사나요? 아니죠. 야곱은요, 아시다시피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요, 야복강가의 씨름 이후에 은혜를 깨닫게 되자 베델 사건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델 사건 또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단지 상징으로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통해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자 야곱의 세계관이 완전하게 변해버립니다.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물로 하늘의 복을 평가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바로를 만났을 때 당시 자신의 꼴은 거짓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축복을 해줘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나그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그네 길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알게 되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측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측에서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아 야복강가의 야곱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늘 사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를 보고서 아는 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나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환도뼈에 치심을 당하시고 친히 하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 묶어버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뱀의 머리를 밟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